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못 찾은 친구들은 화면을 봐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전도사님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 덥죠? 오늘 지하에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나서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불로 이 따뜻한 공기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은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성령인데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주셨다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성령을 모를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성령을 잘 모른다 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창조 이전,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끝에서 목을 긁듯이요. 그게 뭔가요? 네, 루아흐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어떻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을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이 있죠. 네,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그게 루아흐예요. 오케이. 자, 크게 호흡해 보세요. 몸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공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운이죠. 심호흡을 할 때 몸 안에 생겨나는 활기 말이에요. 그건 역시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과 호흡이 눈에 안 보이듯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죠. 또한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듯 하나님의 영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죠. 네, 루아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예술가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천재적인 창조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기구들을 만들어내죠. 또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지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악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세상에 혼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힘을 주러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로써 이 일은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엔 그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머지않아 성령이 모든 제자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로써 그들은 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어두운 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새 인류에 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영상 잘 봤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봤는지 물어봐야겠죠. 성령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또 영상에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방금 나왔는데 루아흐 아니고 루아흐죠. 루아흐는 기운을 뜻하기도 하지만 호흡이나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루아흐, 이 성령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루아흐라는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성령 말고 루아흐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이름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요청해요. 뭘 요청하냐면 성령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자, 돕는 자, 상담사, 변호사. 이 보혜사라는 이름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돕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성령,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라디아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령은 바람이고 호흡이라면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루아흐라는 말처럼 숨만 쉬면 될까요? 바람처럼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보혜사처럼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내가 변호사가 되면 될까요?
물론 우리는 숨도 쉬어야 하고 살려면 기운도 있어야 하고 봄날 햇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과 육체가 물과 기름처럼 따로 떨어져서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는데 하나를 더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거나 가족끼리 치킨을 시키면 2개밖에 없는 닭다리를 내가 다 먹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닭다리를 2개나 먹으면 가족들한테는 욕심쟁이라고 불림받겠죠. 그런데 적어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래요. 만약 내가 길을 걸으면서 치킨 닭다리를 뜯어먹고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바닥에 쓰레기를 버려도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킨 닭다리를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뼈가 남겠죠. 내가 집으로 도착하려면 아직도 20분을 더 걸어야 하는데 내가 뼈를 이렇게 대롱대롱 들고 다니면 불편하겠죠. 빨리 이 쓰레기를 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쓰레기통을 찾아봤는데 없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너무 불편한데 이거 빨리 버리고 싶은데 바닥에 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그 잘못된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길을 가면서 닭다리를 뜯어먹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내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닭다리를 뜯어먹고 있다가 남은 뼈를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닭다리를 주워서 그 사람 입에다가 다시 넣어준다고? 이렇게 무서운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기 아저씨 바닥에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조도사님이 욕심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쓰레기 안 주우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걸까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너 잘못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행동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옳은 거다. 은율이는 그 찬이도 그렇고 여기 지호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나는 그냥 무시하겠다. 그게 성령을 따르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지 친구들은 뭐죠? 모르겠다. 사실 이 이야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려고 하는 것,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다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죠.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거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쓰레기를 주워서 버려야겠다. 쓰레기통을 찾아서 가져다 버려야지.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모습을 그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본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행동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나쁘게 여기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툼을 만들기도 해요. 너가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물론 옳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3가지가 있었죠. 뭐였는지 기억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이 성령의 열매는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오, 잘 알고 있죠? 전도사님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또 대신해줄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특별히 전도사님이 자막을 추가했습니다. 그 화면과 자막을 같이 봐주세요. God's story, the fruit of the Spirit. So part of God's story is about the fruit of the Spirit. And it goes like this. A guy named Paul wrote a letter to a group of people who were trying to follow Jesus, but they weren't treating each other the way Jesus would have. They ended up getting into silly arguments, kicking people out of their group for no good reason, and even losing faith in God. In the letter, which we now call the book of Galatians in the Bible, Paul reminded them to be more like Jesus, more like God, more like the Holy Spirit. Paul said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and self-control. When Paul talked about fruit, he didn't mean people who follow Jesus should look for grapes or pineapples growing from their elbows. Instead, Paul meant that as we grow in our faith, we can let the Holy Spirit transform us to be more like Jesus. That's what Paul meant by fruit. Jesus said that a person who follows God is like a tree growing fruit. Jesus said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You can tell each tree by its fruit. You can tell a tree is an apple tree if there are a bunch of apples growing on it. And an apple might taste good, but it's also good for you. It can help your body stay healthy. In the same way, the longer a person follows Jesus, the more they will think, talk, and act like Jesus. That's because they have more fruit. It's good to think, talk, and act like Jesus. And it's also good for us. It can help us stay healthy in our relationships with God and other people. And this fruit is also good for planting faith in others. Just like God has planted seeds of faith in us that can grow and bear fruit, our faith and good works can grow and bear fruit in the lives of people we know. When we tell others about Jesus, when we serve, and when we're generous, it's like one fruit producing many seeds. Now, it can take a long time for a tree to grow fruit. It needs a lot of things like sunshine and water and nutrients. But really, it's God who makes it all work together. In the same way, the fruit of the Spirit grows in our lives if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God. He can make us more patient and kind, but we can also decide to be more patient and kind. God can give us the ability to have more self-control, but we can also decide
to have more self-control. The best example of the fruit of the Spirit was Jesus. Jesus was always faithful, and he showed God's love, patience, and kindness to everyone. And because of him, we can all share in God's joy, peace, and goodness. So when you remember to love other people the way Jesus loves you, that's the fruit of the Spirit. When you feel joy and peace, even when something confusing or sad happens, that's the fruit of the Spirit. When you are kind to people, when you do good, and when you show gentleness, that's the fruit of the Spirit. And when you are faithful to God's ways and have self-control, that's also the fruit of the Spirit. Now, it's not always easy to show love or patience or self-control, but it is always good. Remember Paul's letter? Paul also wrote, "Let us not become tired of doing good. At the right time, we will gather a crop if we don't give up. So, when we can do good to everyone, let us do it." Paul was basically saying, the more we have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and self-control, the more we all will become more like Jesus. And that's the story of the fruit of the Spirit. So in case you missed it, here's the quick version.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faithfulness, and self-control. The fruit of the Spirit is good for us. God makes it grow. We have more fruit the more we follow Jesus. And that's a part of God's story. 네, 잘 봤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다 기억나요?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와, 성령을 따라가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똑같이 주셔서 우리도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셨대요. 이 열매를 갖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바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참아주고 함께 그 사람과 기뻐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초능력이나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열매들을 맺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잘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누군가가 전도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를 도와주거나 위로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충성하지 못할 때 그래도 그런 나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신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이야기들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열매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나를 가꿔가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기뻐하거나 평안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마음을 갖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먼저 고민할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할수록,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조금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거예요. 나를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과 나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똑같은 그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한 그 마음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읽고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